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큰 이적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져 버립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말처럼 정말 바짝바짝 비도 안 오고 해서 감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농사를 짓고 가축도 키우고 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물이 안 오니까 이제 극도로 백성들의 어떤 심기가 불편해져 있었겠죠. 그런 중에 이 3년 반 만에,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이 아니고 이 아합 왕에게 누가 참신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나는 내 혼자 가서 할 테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해서 갈멜산에서 기도 시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모여서 소를 잡고 해서 자기들을 섬기는 바알을 향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피를 흘리며 부르짖어도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소절을 들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물을 뿌려서 이 웬만한 불로는 물 묻었던 이 도랑을 또 이 물 묻었던 곡식들을 양들을 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도랑을 가득 불이 내려서 도랑을 가득 채웠던 물조차도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신인가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참신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왜 우리에게는 하늘에 불이 내려지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 축복도 없다, 은혜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 시대 때, 아니 그 이전부터도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일들이나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항상 여호와 앞에 제단 쌓는 일을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는 제사를 안 드렸는데 다른 신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신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다른 신께 제사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신께 바알이나 아세라께 제단을 드렸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이 어떤 신인가 물어보니까 바알은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풍요의 신이다. 가나안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뜨거운 태양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부한 곡식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농사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갖다 주고 다 했지만은 비를 내린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 데는 관야의 신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여호와는 필요 없고 바로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들에게 가뭄의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 땅에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도 이 땅에는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앞에 가서 비를 내린다는 바알 앞에 가서 얼마나 제사를 쌓고 열심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가 안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알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해도 이 땅에 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정도 되면은 우리 교인들 정도의 믿음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6개월만 지나가도 바알에게 가서 열심히 부르기가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누구에게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제단 쌓아야지. 우리는 당장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더라면은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비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제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다면 3년 반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안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이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축하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이 수축이라는 단어는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수축은 무너져 내렸던 것, 부셔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제단 쌓는 일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제단 쌓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단 쌓는다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선교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교제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모습이 과거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여호와의 제단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제단이 무너진 이상은 우리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구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축복하게 풍요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다고요? 물질의 풍요를 구하다가, 농사가 잘 되기를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복만을 구하면 우리의 제단은 무너집니다. 사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단을 쌓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율법의 명령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제단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먼저 놔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 후에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항상 풍요와 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도 장성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생활이 늘 보면 좀 부족하고, 경상도면 짜친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쓰려면 좀 빈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어 하나님 축복한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자녀 중에 하나가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 받는다고 자녀들이 가르치니까 그 자녀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봐도 그 권사님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된 게 없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이나 풍요의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죄짓지 않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물질의 풍요를 구하고 내가 잘되기만을 구했더라면은 나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의 권세를 누려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저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 권사님에게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분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코로나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든지 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엘리야가 다시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요, 45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했지만 그의 믿음의 대상이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을 의지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자세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앞에서 생떼를 씁니다. 왜 불을 안 내려주느냐? 발광을 합니다. 몸을 막 찢습니다. 내 이 행위를 보고 내 고안치는 걸 듣고 불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불을 내려야 된다고, 내 몸을 찢을 테니까 불을 내려야 된다고 그들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세 가지를 고백하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 종의 자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를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귀한 여호와 이 제단을 쌓을 것,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그 불을 보면서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참신이다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들은 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고백 안 합니까? 꼭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두 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든 택해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 참신인지 한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가 참신이고 불이 안 오면 그 거짓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이제 입을 엽니다. 아, 그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그 이야기할 때 아, 나는 불이 안 내려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자 그제서야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회주의입니다.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불이 안 내려왔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주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고쳐준 거 보고 아, 하나님 참신이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렸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보고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 했다고요? 토마 보고 했습니다. 자기 제자 보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그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축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축복하지 않더라도 불을 내리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불이 안 내려와도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랑을 파서 물까지 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이거 다 말라버린다.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져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곧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굳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만나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리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대로 내게 합당한 대로 하늘에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혹시 내가 재단이 무너져 내려 있다면 다시 세우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